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뵈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네,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카레셀에게 붙임 바 되어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현주 사모님 감사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 주의 성전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찬양케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건강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지 못한 여러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똑같은 그 길을 가지 않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늘 묵상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 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열려서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아버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큰 범죄를 밧세바를 통해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의 가문을 치욕스럽게 하고 고통을 안겨준 그 대가에
나온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노래예요. 노래인데 그런 치욕 속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치욕을 겪고 수치를 겪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막 기뻐서 막 날뜁니까? 어떻게 하죠? 수치를 겪으면 욱해요? 욕해요? 사람은 동굴로 숨게 돼 있어요. 수치를 겪으면. 그래서 자기 수치를 감추지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누구한테 징계를 주고 있어요? 자신에게 수치라고 하는 징계를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약속하셨죠. 징계도 약속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징계도 약속해요. 축복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징계도 약속해요. 징벌이라고 그러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밧세바를 통해서 그 한 가정을 망가뜨린 그에게 주님이 너희 집안에서 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칼날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외국에서 침범해오는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이에요. 가족들 그것도 다윗이 낳은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가 가장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지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사람들을 획책해서 어때요? 아버지의 나라를 다 포섭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만 어떻게 하면 돼? 칼로 지금 군사들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기만 하면 온전히 자기의 나라가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정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의 금발이 머리빨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람들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귀한 왕자로 컸는데 귀한 왕자로 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해야 하는 그런 고통과 수치 속에 낭만과 낙심과 그런 도망치는 환경 속에서 광야에서 이 지은 노래예요. 자기 수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를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져서 그때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우리 집안에 칼날이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나한테 칼을 겨누어 하고 낙심이나 낭만이나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낭만, 낙심, 좌절을 하게 되는 그때에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이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어렴풋이 알았지만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죠. 그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삼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집안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양약이 되는가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어때요?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훌륭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 인간적인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거기에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데 그 다다름에 가기까지는 이러한 수치도 징벌도 징계도 하나님 안에는 그 사랑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과 징계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억울해하거나 한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강대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는 무엇도 들었어요? 징계와 징벌도 들어있는데 그 징계와 징벌이 지금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혀가 기쁘고 내 몸이 기쁘고 내 영혼이 윤활유를 부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골이 돼가지고 군사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판국에 식솔들을 이끌고 내시와 후궁들을 이끌고 자식들을 이끌고 도망가는 판국에 광야에서 먼지 속에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가 계심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한테 애언해 주신 대로 와 이제 이 애언이 어때요? 누구한테 와 있어? 나한테 와 있어. 그냥 그 정도인 것뿐이야. 과거에 그는 15년 동안 굴 속에서 살았고 들판에서 살았고 숨어서 살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던 왕이라 어때요?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간염치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서 철두철미하게 어때요? 지금 이 징계를 통해서 어때요? 나라고 하는 그 못된 나라고 하는 자아를 어때요? 을을 아주 빨리빨리씩 옛날에 권사님 시골에 어때요? 시냇물이 흐른 데서 빨래 갖다 놓고 뭐 갖고 가요? 빨래 방망이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때를 빼려니까 너 두들게 해야지. 그렇게 빨래 잡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겼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사랑이 나를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치와 치욕과 실패와 좌절과 어때요?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요?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콩가루 집안 되면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미래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죠. 대호적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 쥐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이 뭐요? 아버지와 그 식솔들을 다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보낸 지금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겠냐고요. 원망하고 압살롬이가 응? 이복 동생을 죽였을 때도 용서하고 다시 애국에 있는 그놈을 불러다가 왕자의 자리에 왕의 밥상에 올려놨더니 결국에는 뭐 했어요? 아버지를 배신했죠. 배신. 배신자요. 배신. 인간이 속이 다 문드러질 때가 언제예요? 배신당했을 때.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줬는데도 다윗은 과거에 누구를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교살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한 집안과 가문을 다 박살내요. 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준 것에 대해서 배신자예요. 그러니 그 배신을 누가 당해도 싸요? 누가? 땅이 본인 자신이. 너는 싸. 이것도 하나님이 준 은혜요. 그 중에 이 정도만 해도 어때요? 은혜요. 아히도벨이 최고의 책사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다윗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왕이시여, 지금 나에게 군사 몇 천을 주시오. 지금 쫓아가면 다 죽여서 아버지의 목을 내가 잘라올 수 있어요. 아히도벨이 책략을 내놓습니다.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심어놓은 신복이 그거를 막아요. 야, 왕이시여, 지금 가면 저들이 지금 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도망가게 하고 지친 다음에 쫓아가서 다 목을 뵙시다 하고 며칠 말미를 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수치 속에서, 징벌과 징계 속에서 또 주님은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왜 없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내가 이런갑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고 징계하고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치를 통해서, 그 배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소망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전쟁통 속에 쓰잘데기 없는 후궁들, 마누라, 자식 새끼들, 왕자들 데리고 뭔 전쟁을 치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 그 주를 나는 앙모하나이다. 그분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승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분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어떤다고요? 더 승하대요. 그분의 사랑이 지금 내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도 어때요?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아니 무슨 즐거워할 지금 타임이요? 즐거워할 타임이 아니잖아요. 슬퍼하고 수치스럽고 배신당하고 울 수밖에 없고 한탄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지금 바라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그 칼이 우리 집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애언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압살롬에게서, 내 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 나단이가 진짜로 삼류 선지자였지만 어때요? 누구의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았네. 그걸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네? 진짜였네. 나단이가 한 말이 진짜였네. 이 고비를 넘기고 나서 평생 나단 선지자와 함께합니다. 다윗이요. 밧세바하고의 낳은 자식들 중에서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예요.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다윗에게서. 그 정도로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제 가장 큰 징계였고 위기였고 수치였습니다. 근데 그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다 하시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시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당신의 사랑을 이루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는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눈물 속에, 그 배신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시련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은 왕께서 주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끌고 계시는데 그건 분명히 뭐에서 발현됐어요? 주의 사랑에서 발현됐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나같이 못난 자를 사랑해. 양치기를 사랑해. 나같이 더럽고 수치 많고 흠이 많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즐거워하는 딸이시. 야, 하나님이 참 정말 살아계시네. 그죠? 살아계셔서 정말 내 안에 지금 밧세바가 어때요? 지금 같이 뭐 하고 있어요? 피난 가고 있죠? 밧세바의 자식들 데리고 피난 가고 있어요. 그 밧세바와 그 자식들을 보면서 뭔 생각이 났겠어? 충신 우리아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뭐답게 만드시려고? 사람다운 사람 만드시려고. 그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있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내 인생의 즐거움이, 내 인생의 소망이, 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거기에 있구나. 내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티끌 속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이 수치와 배신감 아래서 부르는 노래예요. 보통 노래가 아니죠.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 수치마저도 뭐가 돼? 자랑거리가 될 거야. 야, 이런 하나님 만나봤어? 이럴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하나님 만나봤냐고. 내 수치와 내 과거의 죄와 모든 악한 것을 다 깨끗이 씻기시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만나봤어? 그 하나님 만나봤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나라의 왕이 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뽑으셔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것에 이 왕의 다윗의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이 자랑거리가 없는 자는 다 뭐예요? 허상이죠. 허망하죠. 다 그것은 아무리 세상 것 자랑해봐야 어때요? 권사님? 내가 제주도를 다 가지고 있어. 한라산까지 다 가지고 있어. 그래도 어때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우리 권사님 제주도에 재산도 있고 제주도에 저기 있지만 안 채워져. 제주도를 다 가져도 인간은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세상 것으로는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때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남들에게 또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하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완벽한 승리고 완벽한 성공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해서 우리가 참 따라잡기 어렵지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즐거움이요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바라봤던 다윗의 그 즐거움과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앞날에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이 찬양 우리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인주 사모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나라 가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수치심 많고 죄가 많고 때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 저희를
다윗을 씻기시듯이 저희를 씻기시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 가신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식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천사들을 통하여서 천상에 있는 그 모든 즐거움과 자랑거리로 주여 이 헌물을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후손들 위에, 사업터 위에 주의 자랑거리와 주의 즐거움과 주의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